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 교회는 5주가 있는 달이면 마지막 주의 설교는 평신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였는데 추수감사절이어서 제가 목사님께 요청을 해서 오늘 한 주 미뤘는데요. 그동안 박천균 장로님, 박근수 장로님, 또 오진곤 장로님 이렇게 장로님들이 계속 이어오고 계시고요. 또 권사님으로는 오종화 권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고, 또 집사로는 이남기 집사님, 그리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평신도 설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교회 평신도 설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소위 강단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자의 자격을 안수를 받은, 또 전문 신학 공부를 한, 또 설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사실 우리 손모호 장로님도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으셨으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평신도 설교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강단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경이 더 중요한데요. 평신도 설교는 신자라면 누구나, 그게 목회자이든 혹은 평신도이든 누구나 말씀과 씨름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 훈련을 한 목회자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평신도 설교는 설교자의 부족함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설교에 대한 평가 역시 훨씬 좀 너그러워야 되겠죠. 좀 어설퍼야 평신도 설교의 맛이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이 두 번째 설교인데요. 처음이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으로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2020년 11월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세상으로부터의 비판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혹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이다라는 그런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의 비판이라는 것이 교회가 예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이 때로는 미움으로 또 때로는 호감으로 반응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 좀 이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는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을 개인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해서 이 편지의 수신인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것은 사실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서도 모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였던 것이죠. 아마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정도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여서 예외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어떤 개인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밝히고 너는 신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라 라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18절은 그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서부터 출발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또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라는 말을 이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구조는 바울이 11장까지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 후에 12장부터는 이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 서신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1절과 2절도 그 뜻을 담아서 읽어야 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김도현 목사님이라고 바울 신학을 공부하시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처럼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된 이유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어에서 you는 단수나 복수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너희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그냥 다 you라고 번역을 해서 그 공동체적인 성격이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 그것을 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축소하고 또 왜곡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 교회에게 권하노니 라고 정했는데요.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글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 2절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보고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 세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다니엘 세 교회에 권합니다. 다니엘 세 교회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다니엘 세 교회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니엘 세 교회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더 이상 크리스천 개인에게 전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가 공동체로서 따라야 할 원리, 원칙, 기준, 그리고 잣대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을 향해서
교회가 따라야 할 운영 원리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시대라면 곧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 무조건 세상과 반대로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세상과 무조건 거꾸로 가는 것, 세상의 방향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교회가 택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뒤에 바울은 분별하라 라는 말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2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가능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8절은 이 9절 뒤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로 좀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타인을 우선하는 마음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에 두고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와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대로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타인에게 다정해야 한다거나 개인이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물론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교회가 이런 타인 중심의 마음을 원칙으로 삼아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정하지 않은 마음이나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 교회 운영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인을 우선하는 마음이란 돈의 사용 혹은 경제 원칙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교회가 돈을 사용하는 원리에 관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내부인을 뜻하고 손님이라는 것은 나그네나 외국인 등 교회 외부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교회는 같은 교회에 속한 이들의 쓸 것, 즉 경제적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또 나그네나 외국인과 같이 교회 외부에서 힘겨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돌보고 또 대접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타인을 우선하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새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힘을 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은 내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는 점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6절에서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대로 임하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과 비천한 자를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이런 마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절은 작년 이태원 참사 때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용했던 구절인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힘없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설 테니까요. 그런데요, 약자와 함께 울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으려면 깊은 공감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특히 약자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자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건 당장 내 눈앞의 유불리와 별로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자기의 이해관계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교회는 교회 안 그리고 교회 밖에서 모두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회에 요청하는 두 번째 새로운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힘을 구하지 않는 것이죠. 또 비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 성별, 인종, 교육, 사회적 지위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로마에서 이런 생각은 당시의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고 또 노예와 자유인의 운명이 천지 차이였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복음이 가르치는 평등 사상은 이전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하는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교회에 요구하는 건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힘과 높은 곳을 구하지 말고 낮은 곳을 구하는 삶,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타인을 그렇게 대하는 삶. 사실 이런 삶은 지금도 여전히 혁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려는 마음입니다.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18절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가 여기 속합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선과 악은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오늘 9절의 첫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21절에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다시 반복을 하는데 이는 당시 글쓰기 방식에서 그 안의 내용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글 전체의 주제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가? 이 악이 무엇인가는 본문 뒤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20절에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것은 결국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과 또 세상이 공유하는 선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일 역시 예수의 삶에서 그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분의 원수를 다루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원수도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공동체 안팎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화평 그리고 평화입니다. 설령 이해관계에 충돌이 발생을 하고 혹시 원수를 만드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교회의 방식은 철저하게 평화여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마음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11절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정리한 세 가지의 마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또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타인 중심의, 평등 중심의, 평화 중심의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잘 읽어보면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거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참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더 나아가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권면한 새로운 마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가 아니라 타인을 우선하는 마음. 둘째,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실천하는 마음. 셋째, 화평과 평화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넷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덕목들은 우리 개개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개인 윤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들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옳고 그름의 잣대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공동체라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삶의 원리들은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상식을 거스르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인이 아니라 나를 우선하고 높은 곳과 힘을 추구하고 또 폭력과 전쟁으로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원리는 파격적일 수밖에 없었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원리와 은혜를 이렇게 잘 정리한 후에 12장부터는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 공동체라면 이런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왜 로마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걸까요? 그 답은 예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역시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 즉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소금과 빛으로서 교회가 그 짠맛과 밝음을 세상에 내보이면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기준 삼아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곳곳에서 세상과 다른 잣대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날로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된다는 그런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대조사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라는 제목의 책을 쓴 카톨릭 신부이면서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의 개념입니다. 대조라는 말은 서로 크게 달라서 대비가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즉 세상의 풍조와 분명히 다르고 대비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대비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미디어 속에 종교가 어떻게 비치는지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게 종교가 필요하기는 한가?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종교는 필요한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종교인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에게 왜 종교가 없습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디어 속에서도 종교는 언제나 비판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한 것처럼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이 추세를 더 빠르게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종교를 분석하다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아직 종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다. 종교의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를 남겨두고 있다. 미디어가 종교를 비판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교를 칭찬하는 사례들을 자세히 보면 종교에 대한 세상의 기대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를 완전히 거둬들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세상은 종교가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종교를 칭찬할 때는 세상과 비슷하거나 같을 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를 때였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세상과 너무 똑같을 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세상도 교회의 다름을 기대합니다. 결국 이것이 17절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선한 일을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여서 둘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은 꼭 잘해야 하지만 이웃 사랑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질 수 없으며 하나님 사랑도 결국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수렴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논리를 따른다면 예배에는 성공적이지만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하지만 이웃 사랑에는 소홀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이 본문의 4가지 새로운 마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철저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힘과 강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더 이상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애쓰는 방식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말하는 타인 중심, 약자 중심, 평등 중심, 평화 중심의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원리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과 폭력을 획득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와 기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시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원성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지역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지역교회는 아니지만 선교단체나 기독교 NGO, 성경공부 모임, 기도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라고 말하는 교단 혹은 교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교회로서 세상 속의 기독교 자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차원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만 초점을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다니엘 셋셋교회도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르쳐준 4가지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 교회의 운영과 생활의 잣대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더 노력해야 할 것도 있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김태희 목사님 평소 표현대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상을 향한 공동체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고대 수호원 그리고 청교도 공동체의 삶을 배웠죠. 그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 현재의 시간에서 바울이 가르친 원리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때때로 삐걱대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의 설 자리가 날로 쪼그라들고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세상 속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 중심, 약자 중심, 평등 중심, 평화 중심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언제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